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장차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기라 하면서 이걸 또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가 베드로가 바로 전장에서 욕먹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욕먹었으니까 그냥 말은 못하고 근심을 하는 거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은 세계를 내야 돼요. 반세계를 내는 거는 성전법입니다. 성전에 원래 모세오경 때 모세의 성막에 성전에 갈 때는 반세계를 내게 돼 있습니다. 뭐 대충 따져도 뭐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너무 갭이 크지 않나 싶은데 원래는 20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 남자가 혼자 벌어서 그 가정을 다 살렸기 때문에 지금의 더블로 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40만 원이라고도 치고 그러는 겁니다. 한 세겔이 그래서 뭐 요즘으로 따지면 한 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반세겔은 한 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40만 원 정도를 내는데 반세겔을 내니까, 근데 이것을 내야 된다, 너네 선생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이 예수님이 아직 베드로한테 이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들어온 건데 예수님한테 말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아들이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로 오해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면은 그 입 안에 80만 원 있다. 예, 괜찮죠? 그래가지고 가져가다가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라.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면서 한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죠.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18장에서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 싸움이 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 싸움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를 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거를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 야 내가 낚시했더니 입에 80만 원이 있었어, 막 그거 제자들한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뭐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금 내는 거 그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더 큽니까? 이 싸움이 나는 거죠. 너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는 아니야. 어린아이가 같이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꼴등해야 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11장에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으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더 크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크다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 완전한 행한 자,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고 어머니 아버지가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고 예수님과는 친척 관계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청빈하게 살아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고, 성령의 예언이 된 자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자고, 죽을 때 순교했습니다. 그 정도면은 더 잘할 수 없어요. 여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가 없지. 근데 구원은 내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더 커. 그걸 얘기한 거죠. 너네가 크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큰이라, 그러니까 너네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걸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이 안 떠나는 거야. 성전세 그것도 얘기를 하니까 누가 더 커요? 막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신촉하면은 차다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실족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자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고,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갑자기 믿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있고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그 자가 믿는 자 때문에 실족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는 자 때문에 실족을 해요.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뭘 살려고 했더니 이런 나쁜 사람이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야. 손님이 왔는데 5만 원만 깎아달래. 이미 싸게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믿는 사람이야. 야,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야,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나 진짜 내가 지금 뭘 하는 거냐. 막 마음속으로 이상한 교회 다니겠지. 알고 봤더니 좋은 교회 이름 메이커 교회야. 거기서 장로래.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족하면은 야,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막 돌아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를 버리냐.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 잃었으면 찾아온다는, 하나님이 찾아와요. 실족한 자도 하나님이 안 버려요. 근데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어떠냐?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만일에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여기서 범죄가 뭡니까? 여기서의 범죄가 뭡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까지도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범죄는 뭐냐면은 실족해 하는 범죄예요. 다른 범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족해 하는 범죄예요. 실족해 하면은 찍어버려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에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은, 실족케 하는 범죄를 하면은 빼어내어 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천사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천사는 가브리엘급 천사입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섰는 천사라라고 말하니까 정말 천사 장급의 사람들이 이 소자들, 실족하게 되는 그 소자들에게 염려하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호가 들어가는 거죠. 예, 너무나도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해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리는 차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에서 나오냐면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입니다. 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리는 차를 찾으려 함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뒤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스가랴서에서 유다를 경고케 하고 요셉 족속,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을 구원케 할지라, 이방인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잃었다가 찾은 아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으면은 찾으러 간다.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 명도 안 잃어요.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죄는 당연히 뭡니까? 여기서 죄는 당연히 실족해 하는 죄입니다. 너희 형제가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해라. 너 나 실족해 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만일에 들으면은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일에 듣지 않으면은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증창케 하라. 그러니까 교회 입장이에요. 교회 입장에서 사람을 잃는 거죠. 저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교회 차원에서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은, 만일에 말도 안 들으면은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가 가가지고 얘기도 하는데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그거죠. 예. 실족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뭡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루시리라. 실족해 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가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는 게 아니라, 물론 들으시겠지만, 근데 문맥이 뭐냐면요, 실족해 함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실족해 하는 거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서도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다르게 보면 안 돼요. 봐도 되겠지만, 근데 마태복음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쭉 봐야죠. 문맥상.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구하는 거는, 하나님 저 사람이 실족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켰어요. 어떻게 하죠? 하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는 얘기죠.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건데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냐. 왜냐면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 내일까지 그 가스비 내에 대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은 가스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거 그까짓 거 줘요. 근데 뭐 그렇게 그 대단한 거라고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예, 이 구절 문맥상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실족해 하는데 알고 봤더니 믿는 사람이었죠. 자꾸 깎아달라 그러고 예. 깎아줬더니 나에 대해서 막 혹평하는 막 댓글 달고 막 별 한 개 주고 막 그런 거 있죠. 몇 번 용서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네가 해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만 달란트면은 옆에 제가 계산을 해놨어요. 약 은하일 수도 있고 금화일 수도 있어요. 그냥 1만 달란트라고 나왔는데 은하 1만 달란트면은 노동자의 6천만 일치의 품삯이고 금화 1달란트면은 그 은하의 15배입니다. 그러면은 노동자의 9억 일치의 품삯이 됩니다. 그러니까 246만 7천 년치인가 그래요. 좀 제가 오히려 버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246만 년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 두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 정도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못 갚을 돈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서 그 몸과 그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빨아서 갚으라라고 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다가 이게 탕감받고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본 거예요. 동관이라는 게 동료 머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데 쟤도 일하는 자고 나도 일하는 자인데 둘 다 종이에요. 근데 걔를 만나가지고 100데나리온 빌려주니까 100일치 품삯이에요. 지금 자기는 246만 년치의 품삯이 사해졌는데 그러면 그냥 좀 사해주지. 근데 100일치 품삯을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동관이 엎드려서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고 뭐를 했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너에게 와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라. 이 사람은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용서를 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준 거죠. 용서를 안 구하면은 안 용서해도 되는데 용서를 구했어요. 그럼 용서를 해줘라 해요. 근데 용서를 안 해주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그 동관이 그것을 보고, 동관들이 다른 그 종의 머슴들이 보고서 민망히 여겨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말하니까 이게 앞에 구절과 계속 연관돼야 돼요. 소자에게 너네가 실족해하는 거, 그걸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일이라. 그러니까 동료들이 와가지고 주인께 고한 거예요. 천사가 고하는 것처럼 그 동료들이 고하는 게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 다 얘기해 주니까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그러니까 빌면은 용서를 해줘요.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준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가 너에게 또 빌었으니까.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였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실족해 만든 자가 뭐가 됐냐면요, 실족해 만든 자가 지금 자기의 동료를 는 자가 실족해 한 자가 된 겁니다.